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전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물론 다른 제자들도 듣고 이제 같이 들으라고 하신 내용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사심에 증거하셨다가 성천하셨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주님이 양들을 먹이라고 당부하시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이렇게 다시 찾아주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를 하는 것도 뭐 보통 정서상 3-3번이라고 요즘은 뭐 한 번만 틀려도 그 다음 뒤로 보지도 않는 이런 급한 세상입니다만은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도 친히 체험케 하시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일을 놓고 뭐 고기잡이를 가고 이런 제자를 어디다 쓰겠냐 싶을 정도로 근데 주님은 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도 못하고 허탕을 쳤을 때에 그때에 오셨어요. 본문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11절에 대어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혔는데 보통 바다도 그렇지만 강은 더 합니다. 고기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잡히다가도 해가 뜨고 새벽이 되고 이러면 또 안 물어요. 고기가 잘 안 잡히고 그러는데 낚시를 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고기 잡을 시간이 거진 지났거든요. 새벽녘 되고 이러면. 근데 오른편 그물을 던지라 이랬을 때에 그 순종을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어디서 찾아왔겠어요. 고기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몰아서 이렇게 잡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현상이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3년 전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도 역시 고기를 못 잡고 이제 헛다운 치고 뭐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했을 때에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에 했었던 베드로입니다. 육지에서 어느 정도에서 잡았나 하면 약 한 50칸이라 하면은 지금 계산하면 90m 정도 거리에서 이제 육지에서 보면 대략 이렇게 잘하면 평소에 보던 사람이면 그 제스처를 봐서는 식별이 가능한 정도 거리죠. 근데 뭐 허브만 새벽이니까 이런 아침은 아직은 밝지를 않으니까 잘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쯤에서 이제 약 100m 전방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을 뭐 끌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잡힌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제 돕고 이래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육지에 와 보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미리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생선하고 이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아무나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도깨비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어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사실이다는 거죠. 왜? 체험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 새벽녘에 바닷가에서 누가 그걸 아침 조반을 준비하냐고요. 베드로가 자기 가족이나 누구에게 가져와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이들을 이제 조반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엄청난 충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적어도 부활의 주에 대해서 전도를 나가야 옳았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다는 것. 이렇게 두 번이나 부활을 목격하고 해도 이렇게 또 고기잡이 가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일단 주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우리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과 물질적인 것, 마음을 많이 쓴 곳에는 좀 좌절할 만한 일이 있어도 참죠.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투자한 시간과 모든 것이. 아마 주님도 그런 계산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실컷 키워놓은 제자를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사람을 또 키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양들을 먹이고,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권면을 했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을 조반을 드시고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세 번이나 연달아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한 대답의 단어는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필레오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필레오는 인간적인 혈육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사랑은 참으로 귀중한 거죠. 세상이 필레오로도 충만하다면 전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답하는 사랑이나 아가페나 사실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주님이 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을 묻는 거예요. 흔히 말로 이제 올인을 하는 그런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두 번이나 물어도 두 번이나 답을 필레오로 인간적으로 좀 비약하자면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헬라어 단어에 사랑이란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필레오가 있고 이제 아가페 이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이나 답을 계속해서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서성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정서인 것 같아요. 사랑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두 번이나 아가페로 물었는데 답은 필레오로 하니까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래 필레오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계속 물으시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번째는 필레오로 물으니까 역시 필레오로 또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가 목숨 걸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한 걸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태도는 온전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이 베드로나 일반 사도들의 그 생활을 보면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많은 교훈의 감동을 받았고 했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에 나타난 내용 아니라도 본문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책에다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제자들이 매일 3년 동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 정도 같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2번이나 또 나타나시고 증거를 하시고 하는 것 같으면은 고기잡이를 가는 것은 안 맞아요. 적어도 고기잡이를 가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살 것이냐 이런 무슨 모여서 의논을 한다든가 최소한 뭐 힘이 없어도 불안하고 뭐 이러더라도 그런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지만 그 기다리는 것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3년 동안 또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 여러 가지 기적과 교훈을 본다고 해서 증거를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내 신앙이 실천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지만은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알고 있고 들은 바가 있고 경험된 것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심기가 좀 불편했는지 베드로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요한 보고 또 근데 요한 걱정하지 말고 자기 인생 앞으로 사명 감당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요한 이야기는 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음에 순교할 것을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니까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의 일을 지금 네가 간섭할 건 아니지 않느냐?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게 한다 해도 너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하는 거지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요한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 말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안 죽고 살아있다 해도 네가 해야 할 네가 살아갈 인생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사도 요한은요 장수했어요. 백세를 누렸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비유컨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기까지 노년까지 요한을 같이 하신 거죠. 영적인 의미로는 요한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은 맞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를 붙들었다는 걸 그 영적인 그런 환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말은 요한 안 죽게 하겠다 그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에 베드로에게만 질문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준비해 보세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만한지.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자기가 세 번씩이나 주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전에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사명감과 그런 이제 중형 어린 말을 했지만은 그건 못 지켰거든요. 못 지켰다 보니까 다가오기 전에 세 번이나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들어맞았고 해서 놀래가지고 그 뒤로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었을 때에 사랑하고 말고 이래 말하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경험이 그래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겸손해진 거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 말을 내뱉어 놓고 행동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말이 용맹스럽지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부터 보면 많이 겸손해진 거죠. 어쨌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수고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아서 복음 전파하고 또 특별히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또 평신도들은 우리 생활을 잘하고 혜택을 받고 복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목사에게뿐만 아니고 평신도에게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어떤 거죠? 기억이 안 되면 A4 용지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글쎄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삶을 살아온 이력을 써보라니까요. 뭘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게 없다면 애매하잖아요. 내가 저를 사랑한다면 저의 말을 들어줬느냐는 거지. 내가 저를 사랑한다면 저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줬냐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내 말을 들어다오. 뭐?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요. 이게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돕는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꼴을 먹이고 옳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그걸 베드로에게만 들려줄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 참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곤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일선에서 바로 일을 하는 사역자든지 봉사자든지 또는 간접적으로 선교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의 본래 지상 목적은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집회 장소고 모인 단체입니다. 때문에 이 일에 모두가 함께 한 가지 이 뜻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선교하고 하는 일에 전혀 돈도 안 쓰고 몸도 안 바치고 기도 안 하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고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세상살이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빌고 있고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니까요. 사랑한다면 네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이력이 뭐냐고요.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이 세상 좋아하고 이 세상에 돈벌이가 났고 이 세상 쉬운 대로 방법 해결하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문제 해결도 성경적으로 직장 구하는 것도 결혼 대상도 집에 모든 문화생활도 일반 삶의 패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절제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잖아요. 모든 생활 패턴의 변화가. 그것저것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다닌다. 예배당이 아주 멋있고 해서 교회당을 사랑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다 주신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양심적으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그냥 감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는 적어도 주님을 사랑한 흔적, 주님을 위하여 살아온 삶이 그리고 3년 동안 봐왔고 했던 것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근데 우리도 주님을 믿어 처음부터는 잘 모르죠. 그러나 초기부터 그렇게 열렬한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수년을 예수를 믿었으면은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단서로 내가 삶을 어떻게 방식을 바꾸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뭘 바꾸었고 뭘 교정했고 어떻게 다르게 선택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주님의 혜택을 더 못 받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에게 마음을 쓰잖아요. 돈도 쓰잖아요. 시간을 바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교회의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선의의 뜻에 일어나는 아무 해명도 안 했다. 이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이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책에 없는 내용까지도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보고 예수님은 구주요, 예수님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는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두 번이나 보고 나는데 세 번째 정도 같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되는데 세 번째도 역시 고기잡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나 하면은 어떤 체험을 한다, 뭘 봤다, 누구 말을 들었다 이거 가지고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 성찬한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주님이 그동안에 부탁하시고 또 믿으라 하신 내용들이 완전히 온몸에 불덩이처럼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변화인데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인데 이것이 부활하신 몸을 보고도 안 되던 것이 성령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교훈을 듣고 감동을 받고 기적의 현장을 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간증집회, 기적집회 다 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작용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질문과 이 정황을 보면은 안타까운 게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당장 전도를 하고 이 소식을 이야기하자고 나타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화를 받고 했는데도 정인이 되는 것은 별개 문제였다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 변화받은 사도들. 이 행동이 이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딱 보자마자 바로 바깥에 나가서 자, 확실하게 우리는 어제 봤다. 이렇게 봤다 하면서 매일 이렇게 전도를 해야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얼마 안 있어서 그 일이 이제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50일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도 조용했고요. 예수님 성천하고 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는데 50일째 됐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한참 뒤입니다. 약 2달 후에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바라고 주님이 바라던 대로 복음 전파하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던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목숨 걸고 하는데 성령의 기적이 막 따른 거예요. 용기 백배하고.
이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리고 이제 당부를 하시고 그 전에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하는 이제 말씀을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고 제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죠. 오늘 이 주제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당히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뭐 당연하죠. 3년 동안 봤으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흔적이 뭔지,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더 사랑할 계획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